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요약입니다. 조직신학 안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서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론, 신론은 첫 번째 요약에서 이미 보았고, 오늘은 이제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여기 이제 듣지 않았지만 성령론에 대해서도, 여기 다 들어있는 성령론에 대해서도 따로 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한 것은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시 한번 성령론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요약에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여기를 좀 두 번째 요약으로 볼 거고요. 자, 인간론. 인간론.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은 뭐에 대합니까? 인간에 대한 겁니다. 인간에. 자, 인간의 존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악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하다. 연약해서 강한 것 같지만 모든 동식물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또 2분설, 3분설을 보면서 2분설, 3분설을 보면서 인간은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개혁주는 2분설을 더 옳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똑같이 교차돼서 사용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육체만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코에다 후 불어서 생기를 부어서 영혼도 창조했죠. 또 인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어떻게 왔는가? 죄의 기원은 사탄에서 아담으로 왔죠. 사단이 꼬셔서 아담이 넘어갔는데, 그러나 꼬신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 사람이 더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죄의 본질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가장 죄의 본질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이 모든 걸 오염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또 지배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으로 인간을 오염시키고 또 파괴되고 지배당합니다. 자, 죄를 구분하면 원죄, 자범죄가 있죠. 원래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살면서 지은 자범죄. 이 자범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자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 부패하게 되고 자연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죄예요.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그 죄, 인간이 지은 죄.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형벌, 형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죄 때문에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연적 형벌이 있고 적극적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형벌은 뭐냐면 죄 때문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늙는 거. 그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곡물을,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자연적인 형벌이고 적극적 형벌은 뭐냐? 사람이 지은 죄예요. 사람이 지은 죄로 형벌이 내리는 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 형벌의 내용을 보면 육체적 죽음이 오죠. 그 형벌로 인해서 육체적 죽음이 오고 영혼의 죽음과 영벌이 이르게 되죠.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도 죽고 영원한 벌에,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징계와 형벌을 좀 나눴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내리는 벌. 형벌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 형벌이에요. 그래서 징계나 형벌이나 다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그 형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형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못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고 잘한 자에게 상을 줘야죠.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 있고, 또 형벌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려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형벌의 자연적 형벌과 적극적 형벌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형벌의 내용으로는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벌이 있고, 징계와 형벌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벌은 불순종한 자에게. 왜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거룩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간론에서 계약.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성부, 성자 사이에 계약하신 내용이 대한 보살핌이 있다. 그래서 계약,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어요. 성부, 성자 사이에 계약하신 내용.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성부와 성자가 계약하셨다 이 말이죠. 성부는 성자의 구속사역을 도우셨고 완성 후에 성자를 높이셨습니다. 은혜의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계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행위계약이고, 은혜계약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아담과. 그래서 이 은혜계약은 무조건적, 선택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이 은혜계약에 참여할 수 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은혜계약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은혜계약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볼까요? 기독론.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리스도의 명칭, 예수님의 명칭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인자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는 명칭,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명칭이 있고, 본질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그리스도의 높고 낮으심, 높고 낮으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그분이 성육신한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고 처녀에게 탄생한 것, 율법을 지키신 것, 율법 만드신 이가 지키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게 그분의 낮아지심이고, 그분의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하신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선지자로서는 아버지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시고 가르쳤죠.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왕으로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우주의 만왕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계셔요. 예수님의 직무.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를 대속하는 사역을 하셨죠. 인간을 속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 속죄, 우리를 사하게 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이며 결과로 영생과 죄사함을 얻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백성, 나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속죄사역이었고 그 속죄사역으로 우리는 영생과 죄사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성령론 봤죠? 봤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명칭은 성령의 명칭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속성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한다. 상징은 성령의 상징은 물로, 불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비로, 비둘기로, 술로, 인으로 나타난다.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헌신하고 간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 자,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은사는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도 다양하다.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고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자, 성령은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한 것은 두 번째 요약,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